안녕하십니까? 우리 원어 성경을 공부하는 데서 지금까지 지난날 서구 아이들 중심으로 걔네들의 그 언어 문자 한계 가운데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원문을 비평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면, 가장 완전한 언어 체계, 정음이라는 그 소리 체계로 된 우리 배달 문자 가지고 원문 성경을 새롭게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 그걸 우리가 한번 눈여겨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을 닦은 것을 전제로, 물론 이걸 처음 보는 사람도 볼 수 있지만, 네 파트, 5파트로 나눠서 다시 한번 이제 정음으로 원어 성경의 아주 신기원을 연마하고 검토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신약 원문 성경을 소리로 공부하는 것, 구약 신약. 그 다음 또 하나는 원어 성경 쓰인 그 특별계시 문자에 대해서 배달결의 문자로 접촉해서 서구 알파벳의 엉망진창을, 한계를, 더러운 열매를 뛰어넘어서 한 걸음 더 이끄시길 바라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문자 공부예요. 특별계시 문자 공부. 성경 문자, 구약 문자, 신약 문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소리와 문자를 터득한 것을 가지고 소리가 이미 뜻을 담고 해석을 품고 있고, 문자가 또한 그 자체가 해석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놓고 구약 원문 해석, 신약 원문 해석으로 또 그 검토하는 공부. 그 다음에 그 세 가지를 다 묶어가지고 다시 한번 원문 성경을 구약 특별계시 문자로 되어 있고 신약 특별계시 문자로 되어 있는 원문을 랑독한다. 단순히 무슨 입으로 소리 낸다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랑독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한번, 랑독의 그 속에는 배달결의 소리인 정음의 소리 원리가 있는 거예요. 초성, 중성, 종성, 삼성일체 읽기만이 아니라 완벽한 음소들, 자음음, 완벽한 음절, 완벽한 음운 언어, 나아가서 이제 자질 문자의 그 엄청난 것을 놓고 지난날 수천 년 동안 지금 현존 알파벳 중에 가장 역사가 깊은 우리 언문을 가지고 형성한 배달결의 문사찰, 배달결의 문명사를 아무튼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손질해가지고 원문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원문 관련 깡그리다, 뭐 원어 문법이든 원어 사전이든 깡그리다 놓고 견져 보십시오. 어떤지. 서양 애들도 자기네 나라 알파벳을 못 넘어섭니다. 망가진 것을 캄프라치 한 그 수많은 문법, 언어, 이론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게임이 되질 않아요. 문자다운 문자, 음소다운 음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짓 서구 문자의 놀이개로 전락시킨 나라가 없어졌을 때 식민지 계속 유지하고 세뇌해서 깨닫지 못하게 퍼뜨린 것이 한글이 올시다. 그거 깨닫지 못하면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도무지 풍성하게 깨닫기 어려울 겁니다. 뭔가 가물거리긴 하는데 근원인 정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언문과 우리 한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지금 우리한테 완전히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다 뇌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191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있겠어요? 있다고 해도 이 기능이 제대로 되는 분이 있겠냐고요. 끔찍한 겁니다. 이제 완전히 한 바퀴 돌았어요. 110년이 넘었으니까.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으로 카밍 아웃 했을 때가 이미 그 전부터 한두 세대 전에 훈민정음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는 거예요. 벌써 세종 당시부터 그런 반대를 받았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예? 연산군, 광해군 거치면서 이제 또 서구 로마 카톨릭 세력이, 예? 임진왜란, 병자, 호란 그 혼란기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의 사상체계를 뒤바꿔서 나라를 혼란 속에 집어넣고 철종 이후 선교 사는 자들이 이 세상 해적,
식민지 경영하는 자들이랑 결탁해서 복음이라고 집어넣었지만 나를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서 1910년에 사라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냥 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관습, 풍습 다 없애버리고 역사 다 조작해버리고 아주 끝내기 확인사살 수준으로 만들어서 퍼뜨린 것이 한글이올시다. 요거 아주 명확히 하십시오. 자, 소리 읽기가 소리로 읽는 것이 이미 이 자체가 뜻도 있지만 뜻에 대한 해석이요 궁극적으로 번역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소리 읽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소리 자체가 중요하다. 소리 담긴 뜻 자체가 이미 해석과 번역을 불러 일으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본문 삼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 중에 있죠. 이렇게 뭐 많이 자, 한번 읽겠습니다. 읽기에는 기본으로 자음 하나, 자음이 먼저 오고 자음 한 글자 한 가지 소리랑 그 뒤에 모음 한 글자 모음 한 가지 소리, 그렇게 해서 소리가 날 때 이미 그 뜻이 하나가 결정된 일본말로 음절, 실라블, 입소리가 결정되는 거예요. 뜻까지는 완벽히 주고받는 소리, 음절. 거기서 모음이 중심이 되고 자음이 먼저 온다 하는 게 대전제예요.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는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좋든 나쁘든. 우리 소리 나는 대로 그리다 보니까 글이 됐단 말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자음을 모음이라고 하고 모음을 자음이라고 이름 붙였으면 그렇게 됐겠지. 서양엔 자음 모음에 대한 것이 그 뜻매김이 생각과 깨달음이 미천해요. 그냥 말을 쓰는데 확정이 되질 않았어요. 왜? 음소가 망가졌고 핵심이 되는 자음이라는 음소가 유치하고 더 중요한 건 소리 나는 대로 문자를 그리질 못했다는 거예요. 음소를. 그 현주소를 갖다가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첫 타락으로 기인했든지 노아흐 당시 심판 뒤인지 바벨탑 이후인지 신약에 들어서 더 막 그렇게 했는지 15세기 16세기 그 이후에 더 급변해서 근현대사에서 완전히 다 그냥 언어를 아주 잔멸을 시켰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번역된 성경으로 나라마다 자기네 나라 말로 한 것이 진위를 놓고 하기 위해서 원문 성경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공부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면 좋지만 그럴 수 없고 정말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 또는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확신 가진 사람들이 이거 반드시 필수로 통과해야 돼요. 서양식으로만 해가지고 안 되고 우리나라식으로도 같이 곁들여서 두 개를 견져 공부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확신입니다, 이거는. 자, 대소나가전서 그 기본인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읽기 순서로 이건 무슨 서양이고 뭐가 없이 이 글자 특별 계시를 기록한 하나님 문자 가지고 해보자 말이죠. 이건 하나님 문자지 뭐 헬라 아이들이 이걸 했다고 자기네들식이 아니고 영어 쓰는 아이들이 영어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마다 읽으면 돼요. 완벽히 이 소리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도 그러하고 최초 원본도 없기 때문에도 그러하며 그릇이 다 달라요. 나라마다 개인마다 시대마다. 그런 면에서도 조심스럽게 단 지난날 올바로 된 것은 잘 검토해서 계승하고 현대어 어떤 결례가 됐든지 자기네 나라 문자의 그 타락한 것을 전제하고 정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올바로 손질할 수 있는 데까지 손질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거 가지고 자기네에게 속한 그릇대로 은사를 따라서 이 말씀의 뜻을 새기면 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파울로스 카이 실루아노스 카이 티모데오스 테엑 클레시아 테살로니케온 엔데오 파트리 카이 퀴리오 이예수 그리스토 하리스이민 카이 에이레네 아포데우 파트로스 헤몬 카이 퀴리오 이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상
일단 한 절만 읽어 드렸습니다. 통상 이렇게 이제 읽으면 이게 자음과 모음을 인식하면서 읽은 건지, 이걸 기본으로 세 가지 읽기를 갈라서 만들어낸 걸 구분해서 공부하면 이게 하나인데, 세 가지로 초성, 중성, 종성, 삼성이 일체로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기본 읽기예요. 낭독법이란 말이에요. 어떤 문자가 어떻게 됐건 그렇게 읽어야만 해요. 근데 우리나라 고유어 언문 빼곤 세상 모든 현존 문자로 된 것이 그 감각이 없어요. 그냥 읽는 거예요. 아니, 그냥 소리 내는 거랑 정확하게 그것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몸에 밴 상태로 소리 내는 거랑 그 인간성이, 사상이면 사상, 마음씨면 마음씨,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면 태도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아무리 성령님께서 전권적으로 역사한다고 해도 그 일반 법칙, 일반 은총 타락했을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리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잖아요. 해가 자기 마음대로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진답니까? 이건 하나님 심판이에요. 그건 아주 우리가 거의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마지막 때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회개할 자 회개시키고 큰 징벌로 마지막 때가 왔다 하는 사실을, 그 천재지변에 대해서 종말의 프로그램 중에, 차서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빛으로 되고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성경서에 있는 그 글자 그대로 볼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을 놓고 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언어 문자, 가장 핵심이야. 사람으로서 짐승과 구분, 하나님의 생김새로 지음 받은 사람 중에 거듭난 사람, 언어관이 투철해야 돼요. 그것이 투철하지 않으면 믿음이 정상으로 되기 어렵고 초밀초밀하게 정상으로 차근차근 장성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럼 거짓말하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고 외식에 빠져가지고 헬렐레 하다 갈 곳으로 가고, 차라리 나지할 뻔한 게 좋았겠다고 예수께서 가룟 유다한테 한 말씀이 쟁쟁 울리게 됩니다. 자, 파울로스, 이렇게 대문자라는 문자가 있다는 건 벌써 이게 망가진 거예요. 알파벳이라는 것이 한심한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우리나라 말이 대문자, 소문자, 필기체, 인사체 있답니까? 물론 한문에 초소체라, 그건 초소체는 글자가 아니고 어떤 작품이에요. 작품, 예술. 예? 전혀 다른 거예요. 미술과도 다르고 대단한 겁니다. 우리 조상들. 왜냐하면 최고의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 언문과 우리 한문이 짱깨 한자, 쪽발이 한자 말고 우리께. 이런 품이 있는 결례가 역사상 어디 있었냐고요. 다 그냥 없애버리고. 서예라고 하잖아요. 서예. 어떤 붓이냐, 먹은, 화선지는 어떤 심정으로, 자세는 어떻게 하고, 언문을 쓸 때는, 한문을 쓸 때는 선비의 나라죠. 선비의 나라. 무시깽깽이 병들고 못 먹고 못 사는, 예? 일제 때 식민지 근거로, 복음 전파 근거로 한 서양 애들이 다 우후죽순 기어들어와서 만시창이라고 이렇게 퍼뜨려놨는데 언제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찬란한 문명 결례가 그 역사를 다 단절시키고 왜곡시켜버려서 알 수도 없게 만들어버렸으니, 거기에 기독교라고 하는 배교한 엉터리 복음이 기어들어왔으니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이라도 정말 정신 차려서 불쌍히 여김 구하고 성경을 똑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깨우쳐 주시는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대문자 자체가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좀 여기 무슨 마침표가 있습니까? 물음표가 있습니까? 세미콜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런 액센트 표시부터 이런 오그먼트 같은 표도 싹 다 그냥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 자음 없는 본문도 있지 않소? 그거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 근데 처음에 그렇게 들어가긴 조금 또 뭐 하니까, 왜냐하면 읽기 훈련이 안 돼 있고 성경 원어 낱말에 대한 감각을 많이
기본 분량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추려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문장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실험으로 이렇게 완전히 없애지 않은 중간 정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 우리 배달문자관을, 고유어관을 갖지 못한 사람은 헤매요. 한글주의자들의 그 감각 가지고 이걸 해석하려면 이거 문장이 어디가 끝나냐면서 완전히 서구 영어 문법에 완전히 쩌들려가지고 헤매게 돼 있어요. 문장이 뭐 불완전하냐, 어디 어떻게 됐느니 우왕좌왕할 겁니다. 배달결이에요 그게? 매국노나 사대주의자한테 거짓을 배워가지고 헤매는 거지. 조심하시오다. 자, 파울로스를 한번 이걸 소리로 파울로스라고 읽었잖아요. 저는 자음을 남자, 모음을 여자라고 쉽게, 자음이 사내, 모음이 계집, 머리가 사내, 계집이 도움, 성경 원리예요. 자음, 모음, 끊지요? 모음이잖아요. 모음으로 끝나는 게 기본 읽기예요. 자음, 모음, 자음. 모음만 하나 있다. 윕실론, 자음만 하나 있다. 이건 이미 음절이 아니잖아요. 음절이 아니면 소리가 없어요. 낼 수가 없습니다. 자음이 앞에 와야 돼. 이렇게 피자, 그래서 파, 엘자, 로. 그래서 파랑 로만 있어요. 그럼 이건 윕실론 조그만 글자로 시그마. 이건 어떻게 발음할 거예요? 이건 앞에 모음이 자음이 없어. 이건 뒤에 모음이 없어. 발음이 안 돼요. 뜻은 있어서, 원래 있어서 글자로 나왔는데, 소리가 원래 있어서 이렇게 그렸는데, 읽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딜레마이고 조심해야 돼. 물론 세상 일반 법칙, 언어 법칙을 여기에 강제로 집어넣어서 하자는 것은 아니라, 아니, 그것이 없으면 이것을 규명할 수도 없고 발전할 수가 없어요. 진위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교묘하고 거짓말쟁이고 잔머리 굴리는지 성경에서 막 그냥 구약신약에서 누누이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계시 사건 속에서 얼마나 맹렬하게 질타를 가하십니까? 일반 법칙이 다 타락해서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그 일반 은총을 중시하지 않으면 그건 미신쟁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빠져도 합리는 상관이 없는데 합리주의가 되는 건 부패한 이성을 앞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장 나 있는 겁니다. 이런 기본 읽기로 파하고 이건 발음이 안 돼요. 로하고 발음이 안 돼. 이게 지금 서양 읽기의 현주소예요. 그런 거로 원문 신학을 해가지고 나타난 원어문법, 원어사전, 원어주석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잘 안 돼요 그게. 그나마 성경관이 옳다냐 그 기본 신앙 고백 그런 성경관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그나마 좀 캄프라치 할 수도 있으면 그러니까 주석 중에도 깔뱅 주석을 능가하는 주석을 볼 수가 없어요. 뭐 굉장히 원문을 많은 거 썼지만 근본을 모르면서 딴 것으로 지지고 볶는다 이거예요. 양심이 있든 없든 알건 모르건 그렇게 해야 딴 사람이 알아먹을 테니까 자기가 안 것을 그렇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언어가 망가지고 문법이 필요하고 다른 설명이 또 자꾸만 엮어져야 되고 해를 거듭할수록 늪으로 빠지는 게 서구 언어관이고 서구 원문 비평관이란 말입니다. 이런 말을 누가 합니까? 할 수나 있냐고요. 배달결의로서 우리 고유어를 잘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면 믿음이 정통 믿음이 아니라면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이런 사명과 은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지 않으면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뭘 좀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본 읽기를 가지고 이제 이걸 초성, 중성, 종솔 읽기로 해보자고. 아니 이거 윕실론만 있는 거 시그마가 있는 거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처리하는 게 뭐냐면 모음만 있을 때는 자음이 있는 것을 가상해서 이런 걸 하나 해주자. 또는 특수하게 몇몇 가지는 이걸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하자. 그럼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두 개 각각. 요거는 그냥 위라고 읽어요. 위. 그럼 아니 어떻게 발음이 납니까? 근데 이건 또 이렇게 거꾸로 하면 이건
히읗소리가 지금 휘라고 있는데 휘. 누가 정한 거예요, 이거요? 지들 멋대로 한 거예요? 언어 편집한 애들이 자기네 나라 세상 나라에 없는 규칙을 이런 기호로 음소도 아닌 알파벳 문자도 아닌 기호를 집어넣었어요. 어디다가 성경 원문에다가 오 무시한 짓거리를 벌인 거예요. 이렇게 위해서 한 거예요. 걔네들은 건드리나 말지. 왜? 자기 폼 잡으려고 조금 이거 이제 연구했다는 거. 그리고 세상 알파벳가 좀 망가져 있는 걸 캄프라치 하려고 자격도 없는 자들이 원문 비평이니 뭐 사본왕이니 한 거예요. 세상 낱말로 세상조차도 제대로 어거할 수 있는 무식깽깽이들인데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알파벳을 다 망가뜨려 버렸는데 회개해서 그것을 다시 뜯어 고치게 되고 해서 말씀을 똑바로 접근해서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경외하게 만들어 주시길 빌었어야 되는데 안 한 채로 그냥 세상 방식으로 불신자 방식으로 파괴된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어학을 가지고 팀인 게 이게 원문 성경 편집이라고요. 적어도 수백 년 이상 된 역사예요. 끔찍한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는 성경 계시 기록 이후에 이런 짓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 분야 배교하는 원수들의 작동이 교회 안에서 기어들어왔다 발생시켜가지고 모든 분야 중에 특히 언어 문자 분야, 성경 기록 분야, 성경 해석 분야에 이런 말을 누가 하고 이걸 누가 알 사람이 있냐고요. 이거를 해결할 길 어느 만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다면 배달교회에게 주신 문자 가지고 된다 이거예요. 이게. 그냥 뭣도 모르고 이런 걸 지들 멋대로 넣었어요. 발음 못하면서 발음은 해야 되겠고 지금 하나하나 지금 보길 들어보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건 뭐냐? 이거는 이제 미국말로 오그먼트랩니다. 오그먼트가 뭔지. 요거는 똑바로 이렇게 된 건 이게 우리말로 치면 이응자예요. 소리 안 나는 이응자. 지금은 없어진 거. 지금은 변질된 거. 한글은 가짜예요. 가짜. 어떻게 변하면 안 된다고 세종이 언명한 그걸 다 없애버리고 또 바꿔버리고 또 그냥 축소 조작해버린 한글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합니까? 배달결례가 아니에요. 언어가 다른데 어찌 씨알머리가 다르고 부정해버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반만 년, 7,000년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존중하고 집집마다 그 역사서를 비치하고 공부하는 풍조가 없어졌잖아요. 일제 때 없어진 겁니다. 100년이 넘었어요. 이제 뿌럭지가 없어요. 무서운 혼란이고 그걸 모르면 성경이라고 뭘 가지고 증명할 길이 있답니까? 변질된 배교한 것이 가짜 기독교가 진짜인 거로 착각해가지고 가짜 성경을 진짜 성경으로 착각해가지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서운 일이요. 요거는 이응자인데 위에 요런 걸 딱 넣어서 히읗자로 한다면 히읗자. 그래서 이게 윕실론이 이게 위라는 모음이잖아요. 모음이에요. 그럼 여기에 뭐를 넣을까 할 때 이렇게 넣으면 동그라미를 넣는 거고 이렇게 깎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것 자체를 못하면 이응자가 없어요. 세계에는 한글도 지금 저런 이응자를 완전히 없애고 변질시켜버리고 바꿔치기 했어요. 언문으로만 정문으로만 옛 기록들로만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현재. 저거 보고 말하긴 해요. 제로 자음이라고 영자음이라고 영자음 영모음이라는 원리를 집어넣어서 추정해서 뭔가를 하고 싶지만 자기네 나라 알파벳가 받쳐주질 못하니까 왕따 당하는 거잖아요. 이론 추정 가설은 가능한데 실체를 못 만드니까 소리가 없고 뜻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건 히읗자. 알잖아요, 우리 히읗. 히읗도 이렇게 쓰니까 이건 한글주의자들 우리 길을 꺾으려고 산에다가 쇠 말뚝 딱 박아서 그냥 기가 하늘로 뻗지 못하게 이게 지금 쇠 말뚝이야.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올라쓰게 이걸 갖다가 왜 컴퓨터 자판 인쇄할 때 왜 이런 히읗자를 안 쓰냐고요. 어디가 덧납니까? 활자를 이런 걸 인터넷 글자로 못 만듭니까? 지금 이렇게 깔린 건 다 없애버려야 돼요. 당장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 우리 건 다 이게 하나하나 사상과 뜻을 가진 문자예요. 한문이건 정음으로 된 언문이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신자들 중에는. 불신자 중에 혹시 있을까? 봐요. 지읒 같은 것도 이게 뭐요 이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쓰려고 하고 예? 이것도 이걸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옷을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지. 시옷에 이렇게 뭐가 딱 막아놓은 거예요. 시옷이 얼마나 날카롭고 위로 솟구치는 형상입니까? 산뜻하잖아요. 뾰족하잖아요. 끝이 이렇게 단 이거에 딱 막아놨기 때문에 일단 절제시키는 게 이게 지읒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게 치읒은 이렇게 하면 이게 막히니까 이렇게 시오드에다가 이게 있고 치읒은 이렇게 딱 하니까 다시 뭔가 그러니까 장보다 창은 벌써 이게 뾰족하잖아요.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다. 장은 이거예요. 장 이건. 그러니까 완전히 넣지 않고 움찔하겠지. 창이잖아요. 창. 요게 있고 위험하니까 이렇게 잘 단속을 하면서 필요한 때 쓰는 게 창 아니요. 유치하게 지금 이거 글꼴을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이런 건 그냥 깐난쟁이 수준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게 파한 다음에 이걸 발음을 할 때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잖아요. 왜? 처음에 올 때 이렇게 모음이 처음에 올 때만 이런 오그먼트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올 때. 뒤에 있는 건 다 무조건 생략하거나 거기다가 이렇게 흐자가 됐을 경우 혹시 액센트 표시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걸 또 자기네끼리 약속해 뒀겠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파한 다음에 이게 위라고 읽어야 될지 휘라고 읽어야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휘자는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 소리 안 나는 이응이라는 자음으로 요걸 넣으면 이제 읽으면 되는데 이런 이응에 해당하는 알파벳 자음이 없습니다. 세계어에는. 구약 문자에 있긴 있어요. 이거 알레프자. 알레프자가 소리 없는 이응 계통인데 이 글자를 몰라요. 짝퉁 유대인도 모르고 세상 아이들이 몰라요. 이거를. 그래서 이걸 묵음 처리해버리는 거야 그냥. 아니 뜻없는 소리가 없잖아요. 이 뜻이 있고 소리가 낸 걸 그린 게 문자인데 이 문자가 있다는 건 이미 이것에 대한 뜻이 있다는 전제일 수 있다. 어떤 뜻으로 썼든지 간에 이건 뭐 어디서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될지 파자는 됐는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요. 왜 이걸 또 대문자로 그렸을까요? 알파벳가 모자르니까. 자음 모음이 어울리지가 못하니까. 뜻을 상실하고 헤매게 돼서 필요한 그 음소를 만들려고 글자꼴을 바뀐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고 무식 깽깽이에요. 글꼴이나 크다고 해서 뭔가 이제 조그만 글자랑 비교를 하려고 하니까 크기만 번쩍 크게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시그마도 이렇게 하고 람다도 이렇게 하고 입신 이렇게 해서 딴 건 좀 다 뭐 크기만 차이 있을 뿐이라고 이렇게 엉터리를 만들었어요. 겁내지 마시오. 이거 다 편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 담이고 다 그냥 알아먹게 돼 있어요. 몇 글자만 조금 하면은. 그들 나름대로 쉽게 보기 좋게 쓰기 좋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럴 필요가 도무지 없는데 장난 놀았어요. 속임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보세요. 또 첫 글자는 다 이게 고유명사를 그렇게 했는데 일반 글자는 처음 올 때 첫 글자만 대문자지만 이건 사람 이름이라 다 했는데 이거 보세요. 여기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해놨잖아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나온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집하기로 글꼴 가지고 장난질을 한 거야. 성경은 똑같은 크기로 돼 있는 게 기본인데. 아이고. 이거 보세요. 문장 처음에 나온 낱말이 이렇게 대문자로 그린다. 이건 고유명사니까 또 소문자. 이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예수님 이름 첫 글자 대문자로. 서양 책 편집해서 인쇄하는 거랑 똑같이 해놨어요. 이게. 명사는 대문자로 쓴다. 큰 글자로 쓴다. 그러면 나머지 글자는 졸로 보나? 노예 글자들인가?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벌써 이게 글자가 크면 사람 눈에 마음에 주는 힘이 더 있잖아요. 좋든 나쁘든 간에. 이런 방식을 썼으니 얼마나 유치하냐고요. 이게. 소리를 몰라서 그래요. 소리가 빈곤해서 그래요. 소리가 자음모음이 어울리지가 않아서 이런 엉터리 그냥 문자 우상주의 문자주의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소리 없는 문자주의는 안고 없는 찐빵 정도가 아니에요. 소경 정도가 아니라고요. 이런 글자 가지고 사람이 타락해서 이제 더 막 베리벨 글자 장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 밤새가도 끝나지 않고. 그런데 자음은 그럼 어떡하냐 이거. 어떤 음절에 어떤 낱말의 마지막에 이렇게 자음으로 끝났다고 할 때 모음이 없잖아요. 그럼 모음은 아, 에, 이, 오 5가지밖에 없어요. 뭐 반모음을 동을하고 야단법석해서 진칠모음 체계로 하든 아무튼 반모음이 또 조금만 되니까 반모음을 지금 현재 한 5개 안팎으로 5-6개까지 지금 늘린 게 자음꼴에서 반자음이라고 했다. 그걸 슬쩍 바꿔서 반모음이라 했다. 지금 아예 모음이라고 취급해버리는 게 5-6글자가 서방 아이들이 된다고요. 웃기는 얘기예요. 모음 모임이고 자음이면 자음인데 벌써 그 글자꼴을 그렇게 한 것은 성전환 수술을 한 것 같아요. 자음을 제가 남자로 비유했잖아요. 그럼 남자 글자인데 이게 성전환해서 여자 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글자가 바뀌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성이 중성화가 됩니다. 성의 정체성이, 성의 그 아이덴티, 그 주대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래서 그냥 남자끼리도 뭐 살면 된다. 그렇게 합법으로 도장 찍은 나라도 점점 늘어가기만 하고 함부로 그걸 거역하면 잡아가잖아요. 성경에서 남자 여자 확실히 구분하는 대중 전도하면은 미국은 주마다 그런 법이 달라가지고 다른 종교를 뭐 한다. 남녀를 갖다 지나치게 구분해가지고 멸시한다. 그런 느낌이 닿으면 철창가예요. 그게 여러 원인 중에 언어 파괴예요. 언어 파괴. 남자는 남자다우라. 성경 가르침이에요. 그게 질서고 그나마 죄성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영원한 규칙이 올시다. 이 땅에 있는 한. 꼬마지. 꼬마가 갑자기 노인네가 된답니까? 1살 다음에 2살이 되지. 1살 다음에 3살, 5살 되는 경우 있답니까? 그건 비정상이고 망가진 몸이에요. 망가진 정신이라고. 그런 얘기는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서양 애들은 이것을 하지를 못해. 그냥 그래서 어영비영 끝을 흐려요. 그게 무슨 아주 굉장히 부드럽게 들리기도 하고. 왜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소리를 살락 넘어가는 거야. 왜? 걔네들은 삼성, 초성, 중성, 종성, 삼성 원리 제가 아직 말 안 했지만 잠어 원리. 이것도 자음이 앞에 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자음만으로 끝나는 이 불완전 음절 투생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부들부들 야들야들 울림소리로 그냥 그렇게 하니까 부드럽게 노래하는 듯이
그럴싸하게 들리는 건데 비극이에요. 비극. 응? 비극. 응? 흐물흐물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뿌리가 없고 뭔가 약삭 바르고 잔머리 굴릴 가능성이 많아요. 왜? 밥, 떡. 우리는 아주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적 받침으로 딱 마무리해요. 겉보긴 딱딱하게 드릴지라도 명료한 겁니다. 기상이 그러해요. 근데 미국말 bread 뭡니까 그게? rice 소리예요 그게? 망가진 소리지. 흩날리는 소리지. 그럼 사람이 안정감이 없어요. 해적이 되는 거야. 예? 딴 사람 거 덩치는. 우리는 딱 수렵으로 출발해서 농경 딱 해가지고 정착민이잖아 우리는. 예? 문화가 청달되는 거죠. 예? 언어가 발달하죠. 서로 그냥 이웃과 더불어 만나고 얘기하고 전체가 하나처럼 하나가 전체처럼 그런 풍조가 생겼던 거예요. 추석 같은 것이 그렇고 시대마다 지금 다 말살돼서 없어요. 우리 한글이 그렇게 서구 언어로 탈바꿈 돼버렸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래도 DNA가 사투리가 아직 어느 만큼 남아있기 때문에 끈질기게 숨은 쉬고 있는 중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벌써 이게 모든 나라들은 다 없어져가지고 엉망진창 됐는데 지금 벌써 110년 최소한 400년째 다 망가지고 또 망가진 가운데 있는데 아직도 변조 가운데 있지만 사투리가 있고 발도 사투리가 있고 우리 DNA 정서에 그래도 배달결의 어떤 그 어지밀이든가 이웃과 정을 나눈다거나 어떤 그런 아주 그런 게 있어요. 소수지만 있다니까요. 하지만 모든 방면에 눈에 보이는 서구 엉터리 알파벳으로 밥그릇까지 그냥 다 도배하고 있는 때 우리 글자 언문을 회복해서 그 글자로 그냥 도배를 할 정도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글자 우상에 또는 뭐 민족주의에 또는 뭐 정음주의를 제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동영상을 끝까지 이제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들으셔야 돼요. 한쪽만 듣고 말꼬리 잡지 말고 강팍해지지 말고 결정적인 기회를 지나쳐버리고 심판의 그날 땅을 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땅을 상징하는 한 가지가 이 의자가 이게 은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 위, 로, 스 완전한 의자는 없으니까 살짝 내주면 돼. 그래요. 스. 딴 나라 아이들은 스라고 내도 눈치 봐요. 왜? 없는 걸 소리 낼 수는 없잖아요. 왜? 소리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뜻이. 무서운 겁니다. 글자 이전에 소리가 먼저이기 때문에 소리로 글자로 확인되지 않는 그 소리는 어영병 소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어영병, 구렁이 담 넘어가는 그런 심정을 지닐 가능성이 많소이다. 그래서 독일 아이들, 프랑스 아이들, 영국 아이들을 딱 볼 때 독일 아이들이 가장 그래도 뭐 잔머리가 적어요. 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문자가. 프랑스랑 영국은 서로 장단점이 차이가 나. 비슷해. 근데 조금 더 치면 프랑스가 조금 잔머리가 적을 수 있어요. 독긴 객긴이지만 독불형이 그렇습니다. 라틴의 적통자라고 치열하게 싸워온 삼국사가 말이에요. 보기 들어서 그러니까 영어 소리보다 미어 소리는 더 이건 완전히 그냥 굴러 떠내려가잖아요. 생존 때문에 그래요. 생존. 또는 어둠의 권세에 속임이 있어가지고 뭔가 된 것처럼 그걸 잡을 수 있는 길은 영국식 소리를, 영국식 문자를 터득해야 미국 소리가 얼마나 유치한지, 장사꾼의 소리인지, 그 나름대로 생존하려니까 여러 종족이 그 넓은 땅에 모여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글자를 못 만들어요. 문법을 아무리 해서 그냥 영문법에 안 돼서 미문법 해봐야 답은 없고 계속해서 만들어낸 문법의 찌꺼기를 커버하려고 또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또 만들고 그렇게 떠내려가는. 그럼 성경에서 점점 멀어지고 배교로 결론나게 돼 있어요. 문자를 자기네 맘대로 고칠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못 만들었는데 임시방편 이런 액센트
어그먼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땜빵하는 건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데 그 수법을 성경 속에, 원문 속에, 성경 번역 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속임을, 언어 문자의 속임을 가장 사탄의 속임의 아주 방편, 연장 중에 으뜸으로 쳐야 돼요. 돈도 아니에요. 이거예요. 문자. 문자가 망가진 것으로 돈 가지고 속이고 돈을 우상숭배하는 것이 된답니다. 돈에도 뭐 그림 정도가 아니고 글자까지 새기지 않습니까? 금덩어리 자체는 그냥 무슨 아바타 같은 거예요. 그걸 도안을 하고 거기 또 뭐 사람 얼굴만이 아니고 글자를 썼을 때 이건 아주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고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고요. 글자기 때문에 그래요. 소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소리. 예? 옛날 그 로마 시대, 헬라 시대 동전들 보시라고요. 형상만 있지 않고 그 글자 표기가 있다고요. 중요한 것들은. 언어라고 하는 걸 너무 우리는 생각을 안 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서구 언어학의 속임에 다 길들여져가지고 걔네들로 된 그 책들 각 분야 걸 그냥 꼬마 때부터 세뇌당하니까 우리 문명이 최고로 찬란했는지 문명은 바로 문자를 최고의 문자를 갖고 있다는 증거인데 이게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해롱해롱 떠내려가는 거예요. 서구 신학으로 말미암은 서구 믿음, 서구 교리만을 받았을 때 더 그런데 앞장서는 사람인데 왜? 현실에서는 더 아주 기회가 많이 창달되니까 더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지니까 방방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보고 기독교인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다 보니까 개독자들이라고 아주 비판을 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너도 먹사냐? 먹사라고 그냥. 에? 무서운 하나님의 비판으로 알고 가짜들은 물러가고 진짜라면 똑바로 배우고 똑바로 해야 돼요. 내 언어를 주권을 지켜야 다른 나라 언어 문자도 존중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니 함부로 막말할 수 없으니. 근데 자기네 나라 걸 모르면 딴 나라 문자의 노예가 돼가지고 우상숭배를 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백이면 백 그렇게 됩니다. 알든 모르든.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또 다음엔 이제 이거 소리에 대한 이제 3가지 규칙으로 이것을 점검을 하죠. 자, 이거는 이제 카이자. 오늘 여기 이른바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건 아직 설명을 못 드린 거예요. 아무튼 읽기가 그렇게 중요하다. 요 정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큰 소리로 정확하게 이것을 읽을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는 것이고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읽음 속에 당장은 말뜻도 모르고 뭐가 몰라도 이미 그렇게 장착돼서 우리의 뇌리에 새겨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소리의 기본을 가지고 이미 해석의 어느 만큼 궁극적으로 해석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번역으로 나타나잖아요. 해석과 번역이 됐을 때 드러나는 것이 설교예요. 고맙습니다.